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기에 찬양으로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저희가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라고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들 휴가를 지금 다녀오셨나요? 아직 안 가신 거죠? 네, 몇몇 분들은 또 휴가도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여기 성도님들이 휴가 가실 때 좋은 날씨가 또 너무 뜨겁지 않게 너무 더워가지고 네, 아주 좀 선선한 날씨 가운데 그렇게 휴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랑. 보통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사랑이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계명들. 또 사랑하면 생각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일말의 주저함 없이 말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선택 개념에 있어서 사랑도 있지만 공평과 또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차별이 없으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이요, 나의 입술 가운데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요, 그 속에서 깊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든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택,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무나도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과 에서 역시도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뭔가를 했습니까?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요, 믿음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 결정, 심지어 인간의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택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에서는 왜 선택하지 않으셨나? 왜 야곱만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나?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말라기서에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라기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미워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했던 에서에게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공평한 분입니까? 이건 사실 공평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성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인격의 문제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요,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요 미워함의 표현은요, 성경학자들은 이 미워하다, 이 히브리어로 사네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정적 차원에서의 미움이 아니라 선택적인 사랑과 대조되는 의미 가운데 유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기,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 에서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방법을
지금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좀 많이 찾을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오직 누군가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준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 어떤 기준인지는 몰라요.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 하나님 고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문제예요. 근데 이 고유의 권리를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저건 잘못된 거예요.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세요? 창조하셨으면 에서도 선택하셔야죠 라고 우리의 도덕, 우리의 정의, 우리의 공평, 우리의 평등, 이런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 거예요. 피조물 이거 가지고 하나님 저거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후에 토기장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만들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택하신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라기서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방식을 지금 에서와 야곱을 택했던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내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나의 주권, 나의 통치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의 뜻, 이게 우린 뭔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안 선택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요, 긍휼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쌍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나누는 기준은 모르지만 그 뜻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밖에 없는 그 특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근원의 원인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는 그걸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전부를 가지고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우리한테 없어요. 사랑의 대상에 원인이 없어요. 사랑하는 주체가 대상,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보다 극진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 큰 사랑,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님의 사랑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혈연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배 아파서 내가 10달 동안 내 마음에 품고 나왔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에 한테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상한테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그 특성으로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렵지만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취소합니까? 아무도 취소시킬 수 없어요.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를 놓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자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받읍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요,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공평과 정의라는 생각에 갇혀 있어요.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에서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그 질문하는 이면에는요, 이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에서는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기로, 미워하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아먹는 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장자권이 뭡니까? 장자, 집안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 맏아들, 첫아들, 장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의 중심 인물이자 그 대표 상속인이 누구였어요? 장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권위와 책무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어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자예요. 그래서 이 장자한테는 아버지의 책임과 의무가 자기에게 올 거니까 유산 상속 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받는 겁니다. 2배로.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야곱과 에서의 이 시대 당시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율법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아니 그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례적으로 말씀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말은요, 원래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게 일반 상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장자의 개념이 그때 시대상에서도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 안에 질서들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냐,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 배고프다는 거예요. 내 눈에 팥죽 한 그릇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 질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한테는요. 그러기에 장자권 팔아먹는 것, 단순히 그냥 에서가 그냥 배고파서 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에서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생각과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수동적인 게 있나요? 능동적입니다. 굉장히 주체적이에요.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이방민족 가운데 이 자신의 아내 2명을 에서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지금 가족 이렇게 남녀가 하나 묶는 거를, 이 결혼을 신앙과 연결시켰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방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 우상도 같이 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는 거잖아요. 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힘, 사냥꾼으로서 에서 붉은 털이 온몸에 그냥 가득해요. 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방민족에게서 2명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의 모습입니까? 람에게 모습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리브가는 근심을 얻었어요. 이 부분에서 에서가 수동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이 땅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코 꺾지 않습니다. 꺾지 않아요. 에서는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계처럼 조종하시면서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모습은요, 야곱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 우리는 기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야곱은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야곱 어떤 자였습니까? 좋은 사람이었나요?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 그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나올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겠습니까? 형의 자리를 쟁취하고 싶어하는 자였습니다. 형의 약점을 알고 형이 가장 배고플 때 가가지고 장자권을 얻어낸 자였어요. 이삭의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몰래 에서인 척하면서 이삭을 속여서 복을 가로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야곱의 이름에는 약탈자, 찬탈자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믿음에 열심이 있었던 거지, 믿음에 그에 대한 그 선한 열심, 선한 욕심이 있었다 라고 그렇게 두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속임과 찬탈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죄.
믿음을 얻기 위해 남의 것을 가로채도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이나 에서나 모두가 다 누구일 뿐입니까? 죄인일 뿐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선택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죄의 모습일 뿐이에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그런 실패 속에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우리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때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야곱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복을 쟁취한 것이 기특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려고 나타나셨다라고 한다면요, 라반의 집에 가서 숱한 고생을 하면 안 됐던 거였어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야곱이 도망가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 이어가시면서 다시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졌어. 하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뤄갈 거야 라는 것.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하는 것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피난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 선택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죄마저도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요셉도 이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니까 형들의 악함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꾸셔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마저도 주님께서 선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죄져도 괜찮아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죄져도 괜찮나요? 당연히 이러지 않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 가운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의 집에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요, 속이는 자 야곱이요, 속임받는 자의 삶을 아주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20년 동안이요. 10번이나 페이를 바꿨대요. 10번이나 돈 주기 한 거를 바꿨대요. 바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임금을 착취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만 당해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20년 동안 야곱은요 철저히 자신의 그 속여 빼앗았던 자신의 죄악됨의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받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창세기 3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8절 말씀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사기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기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요 그 20년 동안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번이나 삭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라반 삼촌에 있는 가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야곱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철저히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철저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내려놓으라고 충분히 속일 수 있었지만 속이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철저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씨름에서 이기면서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고된 훈련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가 이제는 새 이름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이 야곱의 모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말씀, 창세기 47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흉년으로 인해서 거지가 됐어요. 야곱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애굽에 이 식량을 사러 빌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애굽 왕이에요. 바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한테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였던 야곱이요?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 거지가 가장 세계 최고의 부자한테 가가지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야곱은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먹을 것들이 이 땅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방식이 전부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야곱의 모습,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떵떵거리며 에돔 족속을 이루었으며 세일산을 다 정복하면서 자기 땅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고생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지가 되어서 애굽에 피난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애굽 왕을 축복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모습을, 그 믿음의 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록 고난의 길을 가지만 우리의 죄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선택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말처럼 내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요. 내 삶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택함 받은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내가 이 가운데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 또한 지금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마저도 선함으로 사용하시는 이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께 내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